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린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기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 멸망 직전에 있던 남유다 왕국의 아주 드라마틱한 부흥과 몰락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희망과 절망이 막 교차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와닿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딱 머릿속에 담아두고 같이 가시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과연 뭘까요? 보통 생각하는 군사력? 아니면 경제력? 이런 걸까요? 오늘 볼 유다의 마지막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강력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유다 왕국의 상황을 보면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북쪽에는 아시리아랑 신흥 강대국 바빌론이 버티고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그러니까 거인들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였던 거죠. 이런 국제 정세의 파도 속에서 나라가 살아남느냐 마느냐는 결국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외교적인 선택,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영적인 선택 말이죠. 역사는 바로 이 순간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렇게 멸망으로 막 달려가던 깜깜한 시기에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이끈 왕이 그것도 2명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깐 번쩍하고 빛이 비친 것처럼 백성들에게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죠. 그 첫 번째 빛,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딱 알았던 거죠.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가장 먼저 무너진 예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십 년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유월절을 온 백성이 다 같이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그냥 종교 행사 하나 다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이 구절 좀 보세요.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와, 역대기 저자가 이 유월절의 감격을 어디에다 비교하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솔로몬 시대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정말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찾은 것 같은 이 순간, 이게 바로 히스기야 개혁의 클라이맥스였던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세대쯤 지났을 때 또 한 번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히스기야의 증손자 요시야 왕 때인데요. 낡은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수십 년 동안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떡하니 발견된 거예요. 정말 이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유다의 운명을 또 한 번 바꿀 2번째 개혁의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시야의 반응은요, 정말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첫째, 모든 백성을 싹 모아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다시 잘해봅시다 하고요. 둘째, 나라 구석구석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그냥 싹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가장 크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개혁의 정점을 찍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2번의 부흥 이야기, 그 사이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므낫세의 2 얼굴, 이 극명한 대비를 좀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왼쪽을 보면 자기 아들까지 불태워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유다 역사상 이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왕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비참한 고통 속에서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와, 이건 가장 절망적인 죄인에게 베풀어진 가장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므낫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의 인생이 보여주는 건 이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저지른 죄의 깊이보다 언제나 더 깊다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회개, 한 세대의 개혁만으로는 이미 기울어버린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위대한 왕 요시야가 너무나 허무하게 전쟁터에서 죽고 난 뒤에 유다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마차처럼 걷잡을 수 없이 멸망을 향해 내리막길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그 멸망이 얼마나 빠르고 비극적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왕位에 오른 4명의 왕들, 하나같이 다 악한 길을 걸었어요. 제대로 된 리더가 없으니 나라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죠. 결국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역대기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담담하게, 그래서 더 비극적으로 그려내요. 모든 게 불타고 무너지고 파괴됐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들의 모든 자부심이었던 성전마저 잿더미라 되어버렸죠. 이건 그냥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민족의 영혼이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포로가 되어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은 무려 7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바로 그 기간이었거든요. 역대기 저자는 이걸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는데 이 70년 동안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땅이 대신 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런 침묵의 시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완전한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역대기는 책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정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딱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반전이야말로 역대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70년이 흐르고 이제 세계의 주인이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사람은 다 올라가라.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방인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다니요. 이건 정말 인간의 역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역대기는 이렇게 해서 망했다라는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라는 미래를 향한 사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은 유다가 겪었던 그 모든 끔찍한 비극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유다의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 희망은 과연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역대기는 그 답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자비,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